사무엘하 17장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우리는 지금 왕가의 비극에 대한 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또 이제 그 다윗 왕이 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의 그런 그 영역입니다. 그게 다 그냥 의와 나라가 하나로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건데 일단 압살롬의 추격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이에요. 이게 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정말 힘없이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일단 승리자에게 이게 접근하고 있는 많은 지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 어떤 바람처럼 승리가 될 적에는 승리를 돕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가 이제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람이 그쪽으로 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압살롬에게는 이제 뭐 아버지가 도망을 갔고 완전히 그 왕궁을 차지하게 되어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압살롬한테는 이런 지략가들이 이제 많이 있게 마련인데 그 중에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 이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게 사람 12,000명을 선택을 했다 할 선택권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명령권이죠. 이 임명권입니다. 임명권. 어떤 일을 갖다 하려면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히도벨이 자기로 하여금 택하게 해달래. 요즘 뭐 어떤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중간 간부라도 좀 남겨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자기의 사람을 자기가 선택을 해야 자기가 그 인재를 제대로 이제 쓰게 되어지니까 그걸 허락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미 다윗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부지불식간에 도망을 가고 이제 그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 매우 고난할 것이고 힘이 빠져 있을 때니까 그때에 기습을 갖다 해가지고 그를 협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게만 하게 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전술로 해가지고 빈틈없는 전술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지게끔 되어져 있고 이제 그 머리를 치게 되면 그 하속들이야 도망가기에 바쁜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 일처럼 거기에 목숨을 지킬 사람은 몇이 없는 상태니까 백성이라고 하는 건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어떤 정치 체제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백성들은 그냥 배만 부르면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정치하는 건 사실 크게 관심 없습니다. 경제 좋고 먹고 사는데 불편함 없고 그러면 그냥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해 가지고 또 이 정권을 잡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정치에 관심이 없게끔 만들어 가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배부르면 백성들이 그냥 잘 사는데 굳이 그 백성들한테 뭐 역사를 가르치고 뭐 그런 뭐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이렇게 아주 골치 아플 거 없다. 이것이 보통 편하게 앞저는 사람들의 이제 그런 특징이거든요. 여기 지금 아히도벨은 백성들은 분명히 다윗을 공격을 하게 되면
도망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내 손 안 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신한테 돌아올 것이고 다인만 내가 겁을 줘가지고 이제 제거를 할 테니까 그러면 모든 백성이 편안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지금 압살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안한 때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죠. 평안한 때를. 자, 그런데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갖다 듣고는 다 옳게 여겨요. 그래, 그 설득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5절로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후세의 모략이 또 이제 등장을 해요. 예,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뭐 외정 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당파에 의해 가지고 보고를 갖다 하는 거예요. 정 반대의 보고가 올라오잖아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전략가들의 그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다 국가를 뭐 사랑하고 압살롬을 돕고 이런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이 뭐냐면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이는 압살롬이 자기는 이제 그 판정을 갖다 하는 사람이니까 아이도벨의 안건을 이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하고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그것이 아렉 사람 후세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후세가 다윗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압살롬은 모르는 상태니까 객관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우리가 통치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치술. 통치술은 피라미드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래 두 사람의 신하를 놓고 그 신하로 하여금 서로 경쟁케 하고 그리고 자기를 돕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일반 정치의 통치술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피라미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그 조직은. 그런데 이제 그 압살롬 입장에서는 뭐 아이도벨의 그 모략이 뭐 더 이상의 뭐 방법이 있겠어요? 뭐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장로들도 다 수긍을 했고 그러면 그냥 할 만도 한데 압살롬의 그 권위가 내가 네 이야기를 그냥 들을 수는 없지. 이제 그 이야기야 한마디로. 너는 나의 후속인이고 하수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내가 할 거야. 그 이야기에. 선택을 네가 하는 걸 조건 없이 내가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그런 그 조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내가 수긍하다 했을 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내가 그 심리를 갖다 너한테 심어줄 거야. 그 이야기예요. 압살롬이 제법 그 머리가 있는 친구예요. 정치적으로. 그래가지고는 그 아렉 사람 후세도 이제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름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우리 뭐 보통 회의를 갖다 할 때 먼저 동의안이 나오잖아요. 그 동의를 보통 이제 우리가 헷갈려 하기를 동자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 말한 것하고 동의 같은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같을 동자를 갖다 쓰는 것 같은데 아니라 움직일 동자예요. 이제 먼저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건 움직일 동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건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진 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동의를 갖다 했던 것이 지금 아이도벨의 안건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후세가 하는 이야기는 그 동의안에 대한 다시 다른 그 안이 이제 올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이 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다. 반대를 갖다 해요. 이게 회의에 이제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저 이야기가 왜 나오지? 뭐 이런 이야기를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물론 뭐 우리가 다수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미 제의를 갖다 했을 땐 좋은 안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의안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분별 못하게 되면 이제 싸움이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리 어떤 제의안에 대한 개의안에 의한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뭐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평화의 방법은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뭐 가부를 갖다 물어가지고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별반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선의적으로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의견에 반대를 하게 되면 사람이 감정이 상해요. 그러면 그래? 이게 그러거든요. 그래?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기회가 또 있을 거야. 그때는 내가 너를 한번 이제 딴지를 걸지. 이제 그런 이미 마음에 그런 걸 품게 되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됐을 때 충분히 의견을 듣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안건으로 몰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안건으로. 설사 개의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따로 어떤 개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 안에 대한 공통점이 있으면 그 공통점에 의해 가지고 서로가 설득을 했다 해가지고 하나의 안으로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표 때문에 표심이 나뉘어지질 않아요. 표심이 나눠진다는 이야기는 갈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요즘 뭐 한국 사회에서 툭하면 이제 그 조사를 갖다 해가지고 49대 51아니에요. 더 크게도 차이 안 납니다. 그냥 49대 51이에요. 그냥 한국 사람의 그 민심이 절반으로 나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뉜 게 그냥 나뉜 게 아니에요. 나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그 민심이 나뉘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뭐 과도기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또 대가를 치를지도 모릅니다. 이런 건 문제가 이제 백성들이 참 이 나라를 생각을 갖다 해가지고 해야 될 텐데 나라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따르느냐에 이것이 있으니까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하고 어떤 인간관계가 있든지 정보가 많이 있다든지 그런 쪽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우리 그런 방송가도 이제 나뉘게 되어지고 전부 나뉘어져 있어요. SNS 같은 거는 뭐 각자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부 나뉘어져 있어요. 보수 쪽하고 이 진보 쪽하고. 우리 주보에 보시게 되면 그 신도 개요와 성경 신학으로 해가지고 숫자와 혁자를 넣었어요. 우리 이제 성경 신학의 근거를 신도 개요에다가 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그 설명한 거에 의해서 성경이 설명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진리의 기반, 그거를 신도 개요에다 놓는다고 했을 때 그 신도 개요를 지금 넘어서도 500년 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500년 전에 있었던 것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이제 구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오전 강론에 이제 이거를 사례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사례를 뺐는데 왜냐면 신도 개요에다 근거를 넣는 것만큼 든든한 건 없어요. 근데 신도 개요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보수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보수에만 머물러 있을 때 그를 소위 우리가 뭐 지금도 이제 그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거를 나눌 때 수구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옛날 거를 지키는 세력이다 그 이야기예요. 수구 세력이. 그러니까 수구 세력이라고 하는 거에 멈추게 되면 그렇게 되면 500년이나 우리가 신학의 발전이 되어져 왔는데 그냥 수구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의 성경 신학의 기초를 거기다 둔다. 여기에 머물게 되면 사실은 5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수구 세력에 지나질 않아요. 그럼 여기에 우리 개혁을 지향하는 그런 그 이제 주의니까 그러면 그 숫자와 개혁이라고 하는 이 혁자와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것이 성경 신학의 진보에 따른 그런 그 근거가 제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도 개혁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그 종교 개혁 당시에는 성경 신학의 개념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한 그러니까 통일성이 있는 아니면 그렇게 한 가지 축을 가지고 설명이 되지는 않았던 때거든요. 그냥 성경 낙권에 있는 그에 유사한 사건의 성경 구조를 조합을 갖다 해가지고 근거를 제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이거나 또는 통일적이거나
이것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은 근거였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걸 대전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학의 대전제다. 보수주의의 대전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전제여야 돼요. 신학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그 뭐 철학적 방법으로 해가지고 신존재 증명을 갖다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건 아니다. 개혁주의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건 아니다. 성경적인 신존재 증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존재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떤 논리 속에서 신존재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너희들은 믿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이 말하지 않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되어진 전제되어진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들 말 맞다나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러면 불경의 부처가 영원한 어떤 지존으로 해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럼 그것도 인정해야 되겠네 라고는 반론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상대적인 공격자들한테는 그것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자기네들의 경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됐으니까 그 경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봐라 경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나름대로의 경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경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말씀이 특별히 계시되어진 걸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확인돼야 돼. 성경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건 뭐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종교하고 뭐 우리가 경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로만 확보가 되어지게 되면 그럼 성경이 진리기 위해서는 이게 통일성이 있어야 되죠.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된 논리에 의해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충분히 계시가 되어졌다고 우리가 설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 스스로도 그게 설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가 맞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신학의 기반을 갖다 다져나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통 그냥 전도만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는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도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진리가 뭐 필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이견이 나올 때 그렇게 했을 때는 그거를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 걸 증명이 되어져야 그 계시의 기반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가 근거가 있는 신앙생활도 할 텐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들은 얘기 가지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들은 이야기 가지고 그것이 구원을 과연 이룰 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되어져요. 이게. 그래서 전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전제,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 하는 전제. 그럼 하나님이 계시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가지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어떤 주권적 섭리라도 하시는 분을 우리가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주보에서는 태제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인식론, 존재론, 이제 뭐 계시론으로 해가지고 이 세 가지의 그 주제에 의해 가지고 되어지는 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인식론이 일단 해결이 돼야 되고 존재론이 해석이 돼야 되고 가치론이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세계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신존재가 필요해요. 근데 신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거는 인식론이 아니면 또 존재론을 알 수가 없잖아요. 세 가지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라고는 표입니다. 표. 그런 전제가 이제 우리는 해결되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왜? 인식론이라고 하는 그것을 일단은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게 확보가 되어졌고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신존재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의 뭐 사역과 존재와 뭐 속성과 그다음에 그분의 존재에 대한 것이 우리가 충분히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의미를 지고도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과 이 존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미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하는 단발마적인 우리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그 어떤 단순한 논술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내가 믿는가? 그것이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그 분이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뿐만 아니라 지으시는 하나님 그 나라를 저 세계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성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보냈던 메시아 성자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 다음에 이 사망 세계를 이기고 부활을 갖다 했다고 하는 것까지야 예수 그리스도 지상사역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확인됐잖아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한 걸 복음서를 가지고 통일을 갖다 했어요.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의 지상사역과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라고 해서 천상사역에 대한 걸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신앙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가지고 직접 우리를 심판하실 분으로 오시는구나. 그러면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에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알 수가 있지? 라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리고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다음에 우리가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생을 얻는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사역에 대한 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의 서신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구약 성경과 복음서와 그다음에 우리 서신서 구약 성경에서는 역사서와 그다음에 시가서와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사역과 속성과 존재를 우리가 알았는데 복음서에 와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상 사역을 또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갖다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 확인된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대로 안다고 하면 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성경대로 알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옛날처럼 이렇게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연관되어진 거를 가지고 설명했던 우리의 신도 개요 및 대서요리 문답에 근거를 둔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러면 5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수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 오직 성경의 권위를 둬가지고 인본주의와 대적했던 그건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성경 신학이 진전적으로 발전을 갖다 해가면 전제되어져 있던 일들은 전제가 아니라 확인되어진 걸로 우리한테 떨어져야 돼요. 그것이 신존재 증명, 그다음에 인식론에 대한 성경관에 의한 인식론, 그리고 우리 그 가치관에 의해 가지고 세계관 및 성도들의 삶에 대한 가치관까지 성경부터 확보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대로 우리가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라고 하는 표에 지향하는 반대 그에 의해서 확인되어진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성이 확보되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유일한 진리 체제다라고 하는 걸 이제 확보가 되어졌고 진리 체계에 의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영원무한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구속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이거에 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는 모든 일반에 대한 설명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종교 개혁 당시에 돌아간 걸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게 수구에 머물 수 있는 건데 성경 신학의 진전적 발전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그거를 더 개혁시켜 나가는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통섭 성경 개론의 기초예요. 얘는 기본 원리는 초심으로 해가지고 종교 개혁 때 그 정신으로 돌아갔죠. 그러나 그 내용을 보건대 500년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의해 가지고 성경 신학이 진전적으로 발전했다 해왔다. 그 진전적으로 발전했다 해왔던 핵심 내용이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전제로 믿었던 내용인데 이젠 전제가 아니라 확신되어진 성경 신학적으로 우리가 증명되어진 그런 걸로 우리가 교회 신학의 근거를 더 확장해 나가는 이런 것이 지금 이 말씀 운동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아침에 그 논리에 의할 것 같으면 유전이니까 장로들의 유전 그를 사실은 우리 성경 신학을 믿을 때 우리 주보의 앞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뭐 안수를 갖다 해야 될 교회 직원들을 갖다 이제 선출할 때 문의를 갖다 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뭐가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 그 내용이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걸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종이라는 이야기는 믿고 따르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거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인식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믿는 수준이 각자가 다 달라요. 근데 그건 뭐예요? 그러면 신종하느냐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이걸 명제로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정치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러는 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율법 조항을 그대로 믿었던 유대인들하고 다를 게 없죠. 그걸 우리가 신율법주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러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럽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스스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러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계명을 주셨으므로 천상에서 그걸 이루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라고 하는 열매로 그걸 제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은 그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명령으로 다 받아들여야 돼 이걸. 그걸 이제 염려한 분들은 뭐 인본주의적인 거다, 뭐 그래서 칼빈주의로 시작을 했다, 알미니안주의로 간다, 생명으로 시작했다, 사망으로 간다 이런 소리를 가지고 이제 음해를 갖다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들이 보고 있는 논리를 그분들은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문제만 어떻게 해결을 갖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유의지가 우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널 자유롭게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그런 그 자유는 의지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전에 에덴 동산에 내쫓겼을 적에는 이미 사단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우리 영혼은. 그냥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 이야기예요.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거기서 자유를 얻었다 그 이야기는 종로로 타던 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유의지, 회복되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것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때에도 여전히 나는 없고 그냥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데 나하고는 단절되어진 그런 섭리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가 않다. 유기성이 이제 결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안에 있는데 한 몸이 되어졌다고 그러면서 주님은 뭘 갖다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도 못하는 이런 로봇의 신앙생활을 만들어 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스스로 자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가치론이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윤리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고요. 그게 아니게 되면 그냥 여전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지가 안 한다고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냥 이거 모순이에요. 자기 논리의 모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고 했을 적에는, 자유롭게 하신다고 했을 적에는 사단의 종처럼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졌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이 되어지는 거다. 그것이 우리 대소요리 문답에서 제1문으로 제급된 거 아니에요. 인생의 제일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뇨?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만으로 우리가 이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빼버리고 무슨 경외가 나옵니까? 성도들이 무슨 신앙생활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개혁 보수를 통해 가지고 얻어진 현재 우리 성경 신학적인 발전에 의해 만들어진 그걸로 이미 이 보수와 개혁이 완성됐다고 완성이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 신학은 끊임없이 진전적으로 발전을 해갈 거예요.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최선의 방법을 하나님께 우리한테 주셨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성경 신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무게예요. 이게 진리의 검이에요. 이 진리의 검은 끊임없이 우리가 갈고 닦고 해야 될 그 일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온전하게 되어져 갈 겁니다. 그때까지는 미숙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현재 최적화되어져 있는 신학 체계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진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진리 생활에 대한 확신, 이런 것보다 더 우리 성경을 통해 가지고 확인되어진, 증명되어진 그런 가운데 얻게 되어진 확신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것보다는 성격이 달라요. 그분들은 그냥 명제적으로 이걸 가졌다든지 전제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확인되어진 신앙을 하게 되어졌다. 이것이 우리가 차별화를 끊임없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르게 되면 오늘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라고 해가지고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보건대 또는 성경을 총괄한 걸로 우리가 믿는 대소요리 문답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 라고 우리가 확인이 되어졌을 때 그걸 성경신학적으로 재조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조명이 돼가지고 현재 역사적, 문화적 또는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그걸 소고화를 갖다 해내고, 그리고 그걸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는 것, 이것이 이 개혁과 보수를 통해 가지고 성경 신학의 시대에 와 있지만 종교 개혁 당시에 신도 개혁의 그 기본을 둔 성경 해석의 원리, 이거로부터 출발을 했다 해가지고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우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의 신앙, 이거다.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험의 신앙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과 같이 알게 되어진, 삼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되어진 것만큼 마주보는 상태, 하나님을 우리는 마주보는 상태예요. 왜?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냥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성경을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하게 마주보는 것처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주보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이제 거기에 옛계명과 새계명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옛계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옛계명은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남은 자 사상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셨어요.
그거를 실체적으로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한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이 요한 2서에 가게 되면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내가 이거 새로운 말을 주는 거 아니야. 이미 옛날서부터 있었던 설명이야. 그 이야기는 신명기에서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 이미 구약 성경에 있었던 계명이에요.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남겨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구원의 도를 이루시는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도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새 계명을 준 대로 이제 이기는 자들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게 되어지는 것, 이 요한계시록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구약 성경이 예표로 되어져 있는 신약 성경에 와서 완성이 됐어요. 그걸 이제 도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믿음에서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약 성경에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그 믿음에서 실체적인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남은 자를 이렇게 구원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기는 자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로구나. 이거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에 의해서 확인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일곱 교회가 주셨던 그런 언약의 내용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지표로 그것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표를 삼아가지고 주님께서 이럴 때는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옮긴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진리를 사랑하다가 그 촛대가 옮겨져 가지고 결국은 이상한 데로 가는 사람도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산 경험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산 경험으로 오는 거예요. 체험으로 오는 거예요. 체험이 신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병을 고쳐주고 이런 것이 체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믿어지는 것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거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성경 신학으로 인한 개혁의 완성도가 좀 더 높아지는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1500년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있을 때나 선상은 같은 선상이에요. 그때 있었던 그 말씀의 기본에 의해 가지고 지금은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되어져 있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유주의와 현대 신학에 의해서 끊임없는 난도질을 당할 만큼 공격을 당해서 성경관에 의해서. 그래서 16세기까지가 우리가 구원론의 전쟁이라고 했다면 20세기까지는 성경관에 대한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경관에 대한 싸움이 결국은 성경 신학의 토양을 놓는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던 거예요. 현대 신학에 대한 해답을 할 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유주의자들과 현대 신학에서 얼개를 갖다 만들어 놓은 모든 철학적 사조로부터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종교 개혁자들 정신에 의해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다 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고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이야기일 수가 있으나 주보에 나와져 있는 그 도표를 연상을 해보시게 되면 여지껏 지금 우리가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개혁 이후 근 500여 년간을 자유주의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대 신학들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공격을 당해왔고 거기에서 성경 신학만이 도도하게 지금 이 개혁자들 정신을 이어가지고 이어나가고 있다. 다른 사람은 이미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 신학, 그 신학들은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내재적인 속성을 빼내게 되면 그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교회신학에서 끊임없이 내재적 속성을 이야기를 하니까, 공유적 속성을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이에요. 참 사람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럼 참 사람으로 계셨던 예수님의 속성은
이거는 공유적인 속성일 수밖에 없어요. 내재적인 속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배제했다고 한다면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일이다. 이런 그 일들을 우리가 심도 깊게 신학적으로 접근하다 하지 않으면 언제 잡혀먹을지 모릅니다. 지금 뭐 운우사자 같이 지금 이 현대 신학자들 그 아주 고도의 철학적인 그런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 만만한 거 아닙니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공격을 다 해오고 있고, 다행히 우리 이 성경신학, 메타 성경신학은 그런 그 현대 신학의 공격 속에서 성경의 본질을 좀 찾고 유지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사건은 통섭 성경 개론에 게시되어진 그 하나님을 보는 방식, 그 방식이 최적화되어져 있는 방법이라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사실은 오전에 이야기할 그 분이었었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한 건데, 왜냐면 지금 아이도벨의 모략과 그 도벨에 대한 이런 그 아렉 사람 후세에 대한 이야기하고 막 이것이 두 가지 안건으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뜻은 뭐냐? 그 이야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중심으로 해석할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그 후사를 약속을 했고 후사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여기서 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우리 성경관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성경관을 통해 가지고 정경화되어진 과정, 그리고 종교 개혁 당시에 현재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 순서로서의 구성, 그리고 이제 통섭 성경 개론에 의한 구조적 이해, 이것까지가 하나님께서 징검다리로 해가지고 확인시켜준 징검다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해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전 창건되어질 때까지는 지금 우리 이 사무엘 상하는 창건에 대한 역사니까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고, 그런 뒤에 이제 뭐 우리 열왕기나 역대기에 가서는 분국의 역사 또는 이제 그 유수의 역사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표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사, 그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해 나갈 겁니다. 왜? 성전의 역사니까. 일반 역사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전의 역사로 축소를 시켜버리게 되면 성전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그냥 그것이 만들어졌느냐? 그런데 분국 때문에 그런 나라는 다 차지를 못하고 그냥 그 성전 위주로만 나라가 유지하고 있느냐?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성전까지 불타가지고 다 없어지느냐? 그래가지고 다시 회복을 돌아왔을 때 그 누추하지만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느냐? 이걸 통해 가지고 구약 역사가 한 줄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것처럼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아이도벨의 그런 그 모략과 그다음에 후세의 그 모략을 듣는 그런 그 일들은 어떤 걸 관점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아이도벨은 지금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제거시킨다고 하는 걸로 접근이 되어진 거고, 여기서 이 아렉 사람 후세는 누구예요? 다윗의 첩자로서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입장에서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주실까? 뭐 답이 나와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말 같지 않은 후세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눈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름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다 하고, 먼저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지혜자처럼 그래 해왔어요. 그러나 이번 거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야 이제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소문을 듣고 당신도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지 않느냐. 그 사울의 그 공격에서 수많은 공격에서도 목숨을 부지했던 전사다. 그런데 아히도벨 지가 가가지고 제거시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과거적인 근거를 갖다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어느 그 굴에 숨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며칠 따라가다 이제 죽었다 이제 이런 소문이 들게 되면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인 줄 알미니라. 이미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인솔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선입견에는 다윗 왕 중의 왕 이미 쇠뇌가 된 사람들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지략전을 쓰는 거예요. 이제 지연전을 갖다 써가지고 방법은 뭐 틀림없는 방법이에요. 근데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런 수를 갖다 쓴 거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고 보나마난 게임이 된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가지고 15절부터 20절 보시게 되면 후세가 다윗에게 밀사를 파견합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에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자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지략으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깨닫고도 이제 다윗이 술을 잘 써가지고 이렇게 됐어.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전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수가 이게 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는 은혜의 섭리를 갖다 개강시다. 그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그를 인도하시니 그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첩자들하고 똑같죠. 이미 강을 건너갔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찾다가 못 찾았고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21절로 22절 위험을 모면한 다윗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그의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데 하나님과 목자를 지킨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에게 붙어있는 양떼도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사망 권세에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에 붙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부터 연합되어진 성도들의 담대한 믿음의 세계입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18절에 유감스럽게도 23절에 유감스럽게도 아이도벨의 자결 문제가 소개가 돼요. 이제 그리고 24절 26절 압살롬의 다윗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 장수 집안이기 때문에 정말 연줄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길르앗 땅이 어느 땅이죠? 지금 북쪽 이스라엘 다윗이 상당히 그 진의 중심 지역이 되는 그곳인데 거기다 진을 치고 이제 있는 거예요. 27절로 29절 다윗을 후대하는 암몬 사람들이 소개되어집니다. 다윗이 마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렇게 다윗과 함께 있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가지고 5천 명을 먹으셨던 것처럼 다른 적군입니다. 이 암몬 사람들에 대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백성들을 먹게 하셨던 이 역사가 이제 보여요.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뭐 만나가 이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였던 예수님이 찢어서 나눠줬던 떡이었던 아니면 대적의 손을 빌려서 먹게 됐던 양식이었던 하나님께 주신 양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떠한 대적들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노임을 받을 백성으로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주셨던 또 새로운 새해에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 이걸 체험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더 믿음이 담대해지고 성장해가는 믿음 가운데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